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아멘. 빌닷의 세 번째 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빌닷이 세 번째 말은 욥을 향하여 정죄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의 고백을 오늘 2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신앙의 고백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오늘 욥기 25장의 이야기는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이렇게 갑자기 상황을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결국은 욥이 항변한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모든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욥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이야기를 감히 당신 지금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온당치 않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낌으로써 욥의 친구였던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오늘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탄식하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당신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지금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욥의 죄로 인해서 행위화복, 인과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임하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그 나쁜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통치 원리와 하나님에 대한 복의 원리를 합하여서 인과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욥 당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은 제 친구들에게 분명히 자기는 죄로 인해서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온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결국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이 임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빌닷은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닷의 세 번째 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빌닷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금 신앙 고백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25장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다스림과 공포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라는 것이
빌닷의 고백입니다.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닷이 고백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공포를 내가 보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책망의 결과가 욥의 상태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욥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빌닷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쉬운 말로 바꾸어서 이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포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빌닷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인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조금은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그러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할지라도 묵인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그런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속성을 가진 분이시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공의와 두려움과 위엄이 있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빌닷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빌닷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불러드렸던 찬송가 491장에 우리가 바라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저 높은 곳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공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은혜와 그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빌닷의 고백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라고 빌닷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하나님의 만드셨던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변화되어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런 어떤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무더위가 오고, 또한 가을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계절이 잘 바뀌어갈 수 있을까? 때가 돼도 분명히 추운 날씨였는데 이제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빌닷이 고백하는 것은 비추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자는 은혜로운 자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광명의 빛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오늘 빌닷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빌닷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닷은 분명히 욥에 대해서 항변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욥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욥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겠구나. 하지만 빌닷은 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통성을 다시 한번 오늘 3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의 밖을 나가는 그 순간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인 것을 빌닷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고백하는 빌닷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종종 제가 말씀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신앙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제가 종종 쓰는 이유는, 임마누엘은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바로 주님 앞에서 임마누엘 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빌닷은 바로 욥을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기준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나도 욥에 대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죄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빌닷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생이고 후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원지를 이어받은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빌닷은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욥기서는 시대적인 배경이 창세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시점이 바로 사단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남자에게 원죄가 주어졌고, 결국은 바로 죄의 시작점이었던 여자의 후손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사고였기 때문에 빌닷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의 시작이었던 여자의 후손이었고 결국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이 저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빌닷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통해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달도 빛을 밝힐 수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태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달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달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투영하는 것이 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달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온전한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이 달에게 없기 때문에 달마저도 또 별마저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비워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기준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할 수 있는 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빌닷은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내가 비워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달의 사명처럼 태양빛을 받아서 투영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이 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의 말씀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영광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겠느냐. 나는 연약한 벌레와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빌닷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철저하게 빌닷이 욥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욥을 향하여 정죄하는 말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고백하며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25장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기회일 겁니다. 하나님은 책망하기 이전에, 심판하기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되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빌닷이 세 번의 말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 이 세 번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점검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게 충만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충만한 상태일 때 나눌 수 있는 것이지 내 잔 가운데 은혜가 단지 갓 채워져 있는 그 모습으로는 온전히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며 잉여적 은혜를 받았을 때만이 그 남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실 때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성소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과 특별히 빌닷의 신앙 고백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근대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음을 오늘 빌닷의 음성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그런 사람이고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존재마저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